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과 충성으로 보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도록 가정 가운데 도와주시고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숨겨주소서.
거룩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인내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옵고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깨우쳐 알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예, 오늘도 수요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예, 수요예배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예,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힘쓴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일 예배로 끝나지 않고 항상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찬송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수예배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매일같이도 또 하루에 12번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사모하고 힘쓰고 또 즐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심령들의 살아가는 그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또 암송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예, 저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니까. 예,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는 일은 시편에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왜 안 나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여기 주야 이 죄가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전부
확실하게 한번 헤아려보세요. 몇 가지.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죄의 종류가 몇 가지로 나오고 있죠? 8가지 맞죠? 8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죄라고 했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떤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그런 죄로 여겨지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8가지 죄악의 성격을 더 살펴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우선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한 말씀, 두려워하는 자들과라고 했는데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이제 신앙적인 것과 이제 관련 지어지는 그런 죄가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이제 들어보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의 54절 이하.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한 여종 앞에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을 했죠. 그리고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다 했더니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고 이제 부인을 또 했어요. 또 1시간쯤 후에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아 난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했을 때에 닭이 울었더라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차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이렇게 다짐 아주 확실하게 이제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왜 부인을 했던가? 그 부인한 이유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죠. 쉽게 얘기해서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한 자기도 이제 잡혀가서 핍박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게 했더라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박해가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는데 그 부인하는 것이 어떤 죄를 짓는 것인가를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내 속으로만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무서워서 부인을 하고
내 속으로는 시인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 부인한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두려워하는 자들과의 죄가 이렇게 큰 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 읽어보십시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한번 따라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가르치죠. 두려워하는 것은 약한 것이고 또 결국 이제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니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라고 했는데 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인데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뭐 그저 아주 분명한 그런 원리가 되겠죠. 도마의 경우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를 읽어보십시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고 했고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이제 제자들만 있는 데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데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안 믿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다른 사람보다도 이제 도마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나를 만져보고 나를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도마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했더니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뭐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실체를 뭐 만져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해 주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음을 감사하십시다. 이것은 보고 믿는 자는 뭘 못 믿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그것이 이제 사라지면은 믿음이 떨어지고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면은 믿음이 조금 올라가다가 좀 이제 냉랭하면은 믿음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역사가 있으면은 믿어지고 그것이 안 보이면 안 믿어지는 이런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가냘픈 그런 믿음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진실로 정말 감옥에 가서까지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언제나 정말 우리에게 열악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있는 것 같다가 또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1장 32절 뭐라고 해요? 요한이 의에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오히려 세리와 창녀가 예수를 믿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의인으로 이제 참 높이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지 아니해서 결국에는 창녀들만도 못한 입장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고, 자기들이 그 비판하는 세리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8절은 뭐라고 하나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8장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이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고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했고요. 한 군데 더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이건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이 흉악자들과 라고 했는데 이 흉악자들이 어떤 죄를 가리키는가.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또 반인륜적인 그런 죄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 사이코패스에 대한 그 사전적 설명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활 전반에 걸쳐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성격적 장애, 그리고 반사회적 성격 장애, 그리고 평소에는 정신병질이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가 범행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더 설명을 붙인다면은 이 사이코패스들은 정서적 결여로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공감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나서도 그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파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또 자신들을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고 온전히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고 또 순간의 자극이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모한 행동을 하되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이코패스들의 이제 그 행동,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하겠는데, 우리 사회에서 살인범들, 특히나 이제 연쇄 살인범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못한 말로 인육을 먹는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렇게 끔찍한 정도까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요. 로마서 14장 10절
이야 읽어보십시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고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을 것입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자가 되고 진실한 심령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할지요? 꼬람데오의 신앙으로, 코람데오 또는 꼬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1절만 한번 다시 한번.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이 살인자들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계명 중에 몇째 계명이 되는지 아시나요? 살인자들과라고 했는데 살인에 대한 계명 몇째 계명이 되나요? 6계명.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째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나가죠. 이 살인은 이제 6계명에 속하는 것인데, 살인에 대한 죄가 크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니 넘어가서 우리 5째 항목에서 음행하는 자들과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음행의 죄는 10계명 중에 7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죠. 음행의 죄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을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이제 들어서 이렇게 아는 죄가 다윗의 음행이죠. 다윗이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서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 그때에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때에 자기는 왕이지만도 이렇게 선지자 사실 자기야 군사들을 이제 명령해서 잡아가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우하면서 그 앞에서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더라, 그런 얘기죠. 비록 큰 죄를 범하였지만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에 바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다윗의 가정에 이제 칼부림이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싼 대가를 치렀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이제 일어나는데 창세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읽었던 말씀인데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 롯을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서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되었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장남 암논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복 동생 다말을 이제 강간하게 되는데 결국에 그 다말의 친오빠인 누구죠? 압살롬이 그 이복 형 암논을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로 인해서 무슨 그런 가정 내에 엄청난 그런 죄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건 이제 개인적인 그런 그 음행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서 모압 여인들을 따라서 모압 여인이 섬기는 그 신들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죄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연병이 퍼져가지고 24,000명이 죽어 넘어가요.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이고, 사사기에서도 이제 계속 불량배들이 그 뭐 레위인의 첩을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폭행을 해서 만드는 그런 사건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무서운 죄가 성경에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음행의 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세욕을 따른다는 얘기고요. 이방인을 따라서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 13장 4절은 뭐라고 하나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뭔가 하니까 점술가들과 라고 했어요. 이 점술가는 이제 점치는 자, 술객, 무당들 제 얘기하는데, 신명기 18장의 9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감투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이 세상에는 심지어는 언젠가 보니까 방송에서도 그 유명한 그 개그맨이 점친다고 하고서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상담하러 온 사람 보고 뭐라 그러더라? 구슬하라 그러던가? 그랬더니 난 거기서 또 옆에 있는 그 사람한테 책망을
받기도 했는데 방송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되냐고 말이야. 예, 방송이고 뭐 방송을 떠나서 간에 예, 이렇게 세상에 소위 이제 연예인 정도면 굉장히 그 사회 지도층 인텔리급이라고 하겠는데 굿에 대한 그런 인식이 그런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잘 살펴서 예,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십시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7제가 뭔가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들과 라고 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읽어보십시다. 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 우상숭배의 죄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숭배는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내가 뭐 절간에 가서 뭐 절을 할 일도 없고 예전에 우리 집에서 우리 같은 경우만 해도 옛날에 그 지내던 제사도 다 없애버렸고 뭐 우상숭배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예, 뭐가 우상숭배인가요? 뭐가 우상숭배예요? 예, 5절 우리가 읽은 대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예, 그러니 무섭지요. 여러분 탐심의 죄는 누구나 범하기 쉬운 것이 분명합니다. 맞죠?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탐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육체이고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세상 죄에 대해서 나는 자유한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면 예, 내가 믿음 지켜 살 수 있다면 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다. 예, 그러므로 우리 역시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죄인이 될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이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이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그렇죠? 예,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8째 마지막이 뭔가 하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 거짓말. 거짓말이 왜 나쁜가 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거짓의 아비입니까? 마귀가,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러면은 예,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탄 마귀의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했으니 거짓을 저지르는 사람은 사탄의 예, 종이 되고 심지어는 자식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아비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로 생각할 수 있고 뭐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거짓이 뭐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 정도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거짓 자체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저지르기가 쉬운 것도 사실이에요. 예, 거짓이라고 하는 죄에 빠지기가 쉬운 것도 사실인데 그것이 습관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몸에서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입에서 술술 나올 정도의 그 거짓 죄가 돼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또 나는 정직해, 나는 진실해 라고 이제 큰 소리 쳐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육체의 그 연약함, 부패성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의 죄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인 것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의에 거하게 하시고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가족이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이제 들은 거 기억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그렇게 해요. 아이들까지도. 근데 그런 중에서 이제 하윤이가 자기 순서가 돼가지고 하는 말이 이 8절 말씀을 지가 읽고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 거짓말이 무서운 줄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거짓말을 적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게 하도록. 그 뭔가 깨닫고 이렇게 이제 다짐하는 건 좋은데 내 마음속에는 적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안 하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안 하겠다고.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한 거니까 장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짓의 아비가 사탄 마귀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거짓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의 노예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십시다. 이렇게 8가지 죄가 어떤 건지 중요한 것도 있고 또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죄란 얘기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한마디로 다윗처럼 회개하는 신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하는 신앙이 됩시다.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펑펑 울면서 회개 한번 했으면 이젠 됐지 무슨 회개를 자꾸 하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회개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며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회개가 왜 필요한가 하니까 성경 말씀 9절 읽어보십시다. 시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활을 당겨서 예비하신다. 누구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 무섭죠?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5절 뭐라고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고집스러운 거 회개하지 아니한 그 고집스러운 마음은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맞아요. 하나님이 돌들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데 난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다 해서 저 유대인들이 이렇게 교만을 떠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가 그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는 생활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삶은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은 날씨가 선선하니까
뭐 샤워를 자주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름 같으면은 땀이 얼마나 나나요. 그럼 뭐 아침에도 샤워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할 수 있는데 좌우지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와 허물로 가득해지는 우리 영혼을 회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씻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으로 영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 주여 저희로 깨우쳐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온전케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영광 밝음이 어두운 꿈을 헤치니 공로로 의지하여 항상 이끌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고백온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라. 내가 전선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까 우리 구주 예수가 아멘. 예, 우리가 재개발 문제 관련해서 교회 유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제 돼가고 있죠. 예, 왜냐하면은 그 개발 측에서 조합장이 다시 이제 확정이 되어지고 어제는 그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끌고서 사택에 왔어요. 와서 문을 두드리고 와서 이제 내려가 보니까 나를 만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뭐 반은 은근히 이제 이어받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법적으로 처리하고 할 테니까 좋게 해결해서 빨리 끝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오늘 장로님이랑 그 대치의원들이 저기 변호사실에 가셨죠? 다솔에? 예, 하여튼 애들을 쓰시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힘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하고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십시다.